오프 행운 마트에서는요. 네,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SBS 네, 인터넷 쿠폰 세상으로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행렬 노각소리가 흐르는 것으로 잠시만 길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리를 탁하는 슈퍼 서비스 되도록 확실합니다. 바로 오프 행운 마트가 연중에서 다가왔습니다.
왜? 두피가 왔나? 두피로 왔거든요. 저도 신고 갔는데, 변호사야. 할부가 있으면 doctor, 심리적이나 치고자. 네, 아니, 나와 있는 거랑 다르게. 이거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는 지금 빠져 드릴까요? 기계를 보고 나중에 내려보내고는 안 내릴 때는 용으로 우리 주장님이 못 들어요. 통지도 먹고. 세계에 보기 차차 빠지지 않는 진짜 못 나간다 이거지. 서로 갈래밖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들어가라 같이 저희 며칠 있는 거 같이 나 저 안에 누가 있으면 방송하라 이거 방송.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찬물가는 우만수 선생님의 지휘로 전태종 장흥사 합창단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민대 불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가신 분이 좀 가운데 쪽으로 오시고요. 아니 지금 막 들어가신 분. 네 거기에 찍어요. 찍어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님들, 그 우리 중생이 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어째서 그 아가 있지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로 해서는 우리 중생의 상식적 결론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성자의 바른 제도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몸뚱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내 관념도 있지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몸뚱이 이것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정말로 정밀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몸뚱이는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적인 수로를 써서 말하더라도 치수화풍 사대가 우리 업 따라서 잠시간 모아진 것이 우리 몸뚱이 아니겠습니까? 잠시간 모아져서 단 하루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모르거니와 하루는커녕 1초의 70분기 1터는 1찰나 동안도 우리 몸뚱이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포는 찰나찰나 순간순간 그대로 지금 변멸해서 마지 않습니다. 정변무상이라 어느 순간도 우리 몸뚱이가 머물러 있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번뇌에 가려서 그 머물러 있지 않은 우리 세포의 그런 정변무상한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그런 법을 충분히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우리 마음은 있지 않는가? 우리 마음도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모양이 있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또는 우리 마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순간순간 그때 변동해서 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또는 미래의 마음은 오지도 않았고 현재 마음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때 변화해서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있지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몸뚱이도 일정한 공간 내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모양도 안 보이는 우리 마음이 어느 공간, 어느 시간 내에 존재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과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반야심경을 봉독을 했습니다만 조견온 계곡이라 온복은 이것은 우리 정신이나 일체 물질을 다 포함한 그러한 물심의 만법이 오이 아니겠습니까? 온이 다 비어있으면 즉 물질이나 정신이나 모두가 다 비어있는 것을 비추어 봄으로 해서 도일체 고액이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체 인생고를 떠난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인생고를 떠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고시찌개. 그때 이것은 그 유의법적인 한계가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인생고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 법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내 몸뚱이도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모양도 없는 것을 우리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나라고 할 것이 내 몸도 마음도 본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망상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팔불정견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에는 중생견이라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대상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동물이나 또는 이 산화돼지, 율성수나 이런 것은 있지가 않는가. 그러나 이런 것도 엄격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만약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색직시곤이라 색은 바로 물질을 말하는 것인데 물질이 바로 곤이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씀한 고직자는 이것은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어서 나중에 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색지곤이라 바로 물질 그대로 본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백백이 있지만 성자의 그 성품을 보는 성자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 명명백백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중생이 그대로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우리의 망령된 생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정다운 견해가 못됩니다. 그 다음은 수명견이라 목숨 숫자 목숨 명자 수명견이라 내 목숨이 한 50년 산다 또는 100년 산다 또는 시간도 짧다 길다 하는 그런 것이 시간이 그런 짧고 길다 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식존철학보다도 홀썩 더 우주의 실상 그대로 말씀은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안목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는 해석이 곤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존재가 눈에 보이는 대상적인 존재가 본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사실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존재가 있어가지고서 존재가 있어지고 없어지고 존재가 길어지고 짧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모든 이 물질이나 그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도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넷째 번에는 사부견이라 이 팔불전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수보살 기도론에서 이제 말씀은 전부인데 불교의 대요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인데 사부견은 이것은 선비사자 기아리 부자 사부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인고 하면은 그 대장부나 그 똑똑한 당당한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은 내 힘으로 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 했다. 제가 근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 무리를 했더니만은 가끔 기침이 나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학식에만 하면은 내가 남보다도 훨씬 더 내가 훌륭한 그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또 기술이 있으면은 내 기술이 아주 훌륭해서 남보다도 더 수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이것이 사부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나 인연생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하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만인이 더불어서 하나의 사건이 성공도 되고 실패도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사업적으로 무슨 성취를 했다. 내가 있기에 무슨 회사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은 거둬야 됩니다. 인연 따라서 모두가 다 인연이 합해져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항상상자 볼견자 상견이라 상견은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대체로 공부해서 알으시겠지요. 상견 이것은 내 몸뚱이가 금생뿐만이 아니라 과거나 또는 내생이나 항시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 전생도 지금 내 몸 같은 몸이 어딘가도 살았었고 내세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정다운 견해가 못됩니다. 우리가 인과법을 아니면 그냥 알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2년법이나 그런 법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과거의 이와 같은 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과거는 또 그 전생에 업을 지어서 그 업대로 과거에 태어나고 금생에는 과거에 업을 지어서 금생에 이대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또 죽은 다음에는 금생에 지은 업대로 내생에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전생이나 모두가 다 각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그 반대로 끊은 단자 단견이라. 나라는 존재는 금생만 존재하는 것이지 과거나 미래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생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옳은 견해가 못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따라서 우리 업식 따라서 과거에도 존재했고 또는 미래에도 존재합니다. 금생에 존재하듯이 과거나 미래나 다 같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존재가 끝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붙여있는 것을 깨달아서 성불할 때만이 우리의 눈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왔다 갔다 하는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견도 옳지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은 이수리우자 볼견자 모두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사실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일체 존재는 어째서 이제 있지 않은 것인가? 인연세계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변무상이라 어느 찰나도 한 장소에 머무르 있지가 않습니다. 항시 변화하는 것인데 우리 중생에 미처 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내 몸뚱이를 유시해서 또는 다른 모든 존재 모두가 다 본래로 있지가 않은 것을 우리 중생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없을 문자 보리견자 무견이다. 있지 않으면 결국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없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다는 거기가 미묘한 도리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있지가 않은 것이지만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 우리 불교는 성자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생사를 떠나는 가르침입니다. 또는 그 길만이 참다운게 인생고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자가 보는 것만 이것이 참다운 옳게 바로 보는 이른바 시상을 보는 것인데 시상을 보는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보는 눈에서는 없지만은 성자가 보는 견에서는 모두가 다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불성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진여불성입니다. 진여불성이라 불자님들 진여불성이라는 그런 개념은 이것은 소승교에는 없습니다. 암경이나 그런 또는 성실론이나 그런 데서는 이것은 진여불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비로소 대승불교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명대사가 내놓으신 그런 논장이 대승신론인데 대승신론으로부터서 비로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진여불성이라. 우리 중생은 안 보이지만 우주는 진여라 하는 하나의 생명적인 진리로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우주의 참다운 도리 진여는 바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불자 성품성자를 넣어서 불성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여라고 그냥 단독으로 말도 하고 또는 불성을 보태서 진여불성이라는 말도 합니다. 따라서 소성의 개념으로 해서는 진여불성이 없습니다. 대승불교에 와서 비로소 진여불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몰라서 말씀을 안 하셨던가? 부처님께서 그 당시 중생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긍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 중생들의 근기가 하이라서 그런 것이지 부처님께서 모르셔서 진여불성을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튼 성자의 안목, 번뇌에 빼묻지 않은 삼독심을 다 여해버린 그러한 성자의 안목으로 봐서는 모두가 다
우리 중생에 없는 것도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 모양은 없지만은 이것도 진여불성으로 마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도 진여불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을 보셔서 알으십니다만 화엄경 돌이나 법화경 돌이나 또는 유마경 돌이나 그런 경전이 배승경전의 돌은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의 눈에 봐서는 분명히 없지만은 성자의 눈으로 봐서는 분명히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없음 문자 볼전자 모두가 이것은 다 없다 이런 개념도 옳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없다고 보는 것이지만은 사실로 바로 보는 성자의 안목에서는 진여 불성으로 존재하니까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고라는 것은 우리 무명번뇌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 중생의 그런 번뇌가 무명번뇌 이른바 무기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자 아닌 분들, 일반 분들은 아무리 학문적으로 깊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교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무기하단 말입니다. 실상을 못 보니까. 성자만이 우주만의 실상을 봅니다. 그 실상이 아까 말씀드린 진여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명 때문에, 무기 때문에 말도 바르게 못하고 행동도 바르게 못하고 무기라는 그런 사고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바를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인과 필연으로 우리가 인생고를 받습니다. 모든 고통이 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이나 또는 한 회사나 사회적인 고통이나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무지가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죄악은 역시 우리 무지입니다. 무지의 반대가 무엇인가? 무지의 반대가 바로 참지혜인 반야입니다. 반야바라밀이 무지의 반대입니다. 그럼 반야바라밀은 어떤 지혜인가? 반야바라밀은 반야신경에 있는 바와 같이 제법 공의 지혜입니다. 제법 공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소중하게 금쪽같이 아끼는 그 몸뚱이도 공이공합니다. 이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다 이른바 다 공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법이 공원 세계가 이것이 이른바 참다운 십상의 세계인데 그 공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공이 아니라 공의 정체가 바로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말로 말씀드리면은 우주라 하는 것은 결국은 진여불성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화엄경에서 일체가 유심되라 그런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일체 만유가 모두가 다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은 모양은 없지만은 그 가운데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만공덕을 내포한 바로 진여불성인 것입니다. 진여불성은 그냥 모든 존재의 근본으로 해서 존재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여불성 가운데는 만덕이 갖추고 있습니다. 지혜로 보나 또는 자비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행복으로 보나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완벽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여불성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극락세계라 하는 것은 조금도 흠결이 없는 우리 행복에 있어서 조금도 그 빠짐이 없는 모든 행복을 다 갖추고 있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불성이고 본래 진여불성이고 따라서 우리 마음이 맑아지만 차근차근 우리 세계도 그만치 맑아집니다. 유마경에서 있는 법문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약득, 우리 약득 정통된 만약 정토를 이루고자 할 진자는 선정기신이라 먼저 그대 마음을 정화해라. 그러면은 수기신정의 정토전이다. 그대 마음이 정화함에 따라서 그대는 차근차근 정토도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화가 안 되면 정토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의 본래 마음이 즉신시불이라 본래 마음이 바로 진여불성이고 부처이니라. 사실은 우주라는 것은 우주 그대로 사바세계 그대로 극락세계인 것을 우리 중생이 혼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이 조금 난해하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 도리는 이른바 공사상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문은 초기에 소박한 그런 대중적인 일반 중생들의 근기에 맞춘 법문은 그때는 있으리 없잖아. 중생이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봐야 한단 말입니다. 사실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고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있다는 것이 그대로 보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반야심경의 색빛공이 도리입니다. 제법공 도리입니다. 그리고 다만 공이 아닌 공의 알맹이, 공의 정체가 바로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도 하지만은 이것과 저것의 중간되는 건물이다. 그런 중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번뇌를 떠나서 참다운 우주의 실상을 우리가 체험해서 나나느나 우주 모두가 다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참다운 중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는가? 우리는 생활불교를 지향하는데 그렇게 아주 고달적인 가르침을 해서 어떻게 생활불교가 될 것인가? 이렇게 비유를 또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부처님 법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우선 자기 몸을 두고 본다고 합시다. 자기 몸을 아껴서 그 가축 영양제를 다 먹고 또는 여러 가지 보약을 먹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꼭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하나의 반영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업으로 태어난 하나의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 업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합니다. 마음이 불안스러우면 몸도 편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가장 좋은 쪽으로 가장 건전한 쪽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도 부처님 법대로 내 몸뚱이는 머리카락부터 발까지 모두가 다 그 불성으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수승한 건강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 몸에 대해서 집착도 없는 것이고 또는 지나치게 우리 중생의 번뇌에 의해서 지나치게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법이 적용되면은 가정에도 아무 재미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부처님 같이 생각하고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부처님 같이 보고 부자간이나 모자지간도 마찬가지고 또는 어느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화해롭고 가장 화합 자제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부처님 같은 불교의 가치관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보다도 더 수승한 방법은 없습니다. 부처님 되는 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편 생각하면 지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은 가장 쉬운 것인데 왜 가장 쉬운 것인가 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부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많은 윤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고생 하더라도 나중에 이 우주가 3000대 전 세계가 이 생물이 사는 중국으로부터서 다시 타기가 된 괴겁이 옵니다. 괴겁 다음에는 텅텅 비어버리는 물질은 조금 더 없어버리는 공급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법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현대 물리학자도 예상하다 합니다. 텅텅 빈 물질은 없는 순수 에너지 상태의 그런 공상태로 붙어서 그래서 에너지 그런 운동으로 해서 이 형체가 이루어진 그러한 각 별이나 또는 지구나 태양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것이 냉각이 돼서 생물이 살고 말입니다. 생물이 살다가 이런 엔트로피라 모든 찌꺼기가 차근차근 그때는 축적이 되는 그때는 이제 우주가 파괴된단 말입니다. 파괴되는 것에는 물질은 다 없어지고 텅텅 비어집니다. 다 비어버린다 하더라도 흑옥무일물이라 다 비어버려도 역시 진여불성이라 하는 순수한 생명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는 다 비어졌다 하더라도 무색계라 하는 의식만 존재하는 중생계는 또 남습니다. 욕계나 색계나 이런 것만 부서지는 것이지 무색계는 의식만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는 존재한단 말입니다. 아주 중생이라서 그런 무색계에 있는 중생들이 자기라 하는 아상을 미처 못 버립니다. 못 버리면 그때는 좋다 그런 생각을 내겠지요. 그 무색계에 있는 그 수많은 중생들이 아상을 내고 또는 진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염력이 돼서 그 염력이 우주의 순수한 불성 기운을 진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우주가 이루어진 성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교 우주 안에서는 공급이라 텅텅 비어있고 거기에서 중생의 공통된 어부에서 우주가 이루어지는 성급이라 또 중생이 사는 사회축자 주업이라 다시 파괴가 된 괴겁이라 그러다가 다시 다 비어버리는 그때는 공급이라 영급효지라 영급이 이와 같이 다 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물리학자도 예상한다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훌륭한 꼭 우리 마음을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법이라 하는 우주의 법을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을 가르쳐서 필경의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또는 우리 마음자리가 바로 그와 같이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왜 부처님인가? 우리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니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깔도 모양으로 안다는 생각하니까 내가 있다 이렇게 하듯이 내가 생각하니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안 보이니까 또 없단 말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것은 이것은 마음뿐이다. 그 부처님은 어떤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신으로 나오신 사가모니 부처님은 그때는 몸으로 태어났다가 인연이 나으시면 가신 분이지만 사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존재하는 참다운 법신 부처님 부처님은 언제나 계신다. 법신 부처님의 다른 별명이 또 대일열애라 또는 교자나불이라 또는 안타불이라 이러는 것입니다. 약간씩 표현만 다른 것이지 모두가 다 이러한
영원 부처님을 다 의미한단 말입니다. 도파경 보면은 도파경 15품에 가서 16품에 가서 이제 열의 수장품이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그러한 것을 비유해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름은 한도 끝도 없는 수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영원의 시간을 말할 때는 그때는 무량수급이다. 목숨 숫자, 목숨이 한도 끝도 없다. 부처님 지혜가 우주에 충만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때는 무량광불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는 부처님이 모든 행복을 다 완전히 갖추고 있는 그 자리다. 이런 때는 환희광불이다. 몸이나 마음이나 가장 깊은 것이 환희 아닙니까? 환희광불이다. 행복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때는 감로광불이라고 합니다. 그 무수무량의 부처님의 명호가 있지만 3,000분의 명도 있습니다. 3,000가지나 부처님 이름도 있고 더 많이도 있습니다. 1만 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모두가 다 이 부처 저 부처 이렇게 따로따로 분분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부처님인데 하나의 우주 자체가 바로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의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의 말로는 하나의 개념으로는 다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 명호에 대해서 그때 혼란을 느낍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여러 가지 그런 보살도 많이 있고 또는 부처도 이제 지성왕멸이라 무슨 부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14불이고 미래에 1996불이라 이와같이 이 우주가 한번 이루어졌다가 괴겁될 때까지도 역시 3,000불이 나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처님 명호가 많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명호대로 부처님이 이부처 저부처 따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모양이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듯이 부처님도 모양은 없지만은 우주의 생명을 위해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모양이 없으면서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부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우리들은 아직은 유고니까 그냥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심오해서 알아먹지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래로 부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쁜 버릇 때문에 가려서 중생 노릇을 하는 것이지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란 그 자리는 설사 도둑질을 하고 또는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처란 그 자리는 모양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한테 있는 부처님이나 나한테는 부처님이나 똑같이 일미평등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연구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냥 관세음보살을 많이 외우면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다, 우리를 가오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아직은 단편 연구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주에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부처님의 대자계비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바로 그것이 영불인 동시에 바로 영불선이란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은 참선을 하시고 싶어 하시겠지요. 우리 스님들도 보통은 영불이나 교문이나 그런 것은 방편 공부고 참선을 해야 그래야 이제 바른 배선 공부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불과 참선은 둘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그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참선과 영불과 또는 교와 선과 말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선과 참선과 교학도 불교의 그런 교학도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참선을 깨달으신 그 내용이 교학이 아닙니까?
그가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마음을 깨달아서 성불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영불은 무엇인가? 영불은 생각념자, 부처불자, 우리가 부처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부처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부처가 저 극락세계에 계신다. 이렇게 해서 극락세계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생각만 하고 이 가피를 바라고, 그럼 극락세계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흠모하고 흠모 추구하고 영불만님 극락세계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방편영불입니다. 만일이면 극락세계에 가겠지요. 또는 원래가 부처입니다. 생각에 영불을 많이 하면은 설사 부처님의 참 뜻을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부처가 돼가기는 돼갑니다. 그러나 좀 더딥니다. 자성미타 유심 정토라. 내 마음이나 부처님은 언제 어디에나 조금도 빈틈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우주의 정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영불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영불선입니다. 육조 당경은 이것은 참선의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육조 당경에서 참선의 개념을 간단히 풀이했습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내세워 놓고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이상적 선이요? 밖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상하입니까? 밖으로 상을 여임은 바로 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참선을 절대로 어렵게 생각을 말으십시오. 참선은 요체는 우리가 상을 떠나면 모두가 선 아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내 불란적 정이라 안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바로 삼매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선이라는 것은 화두를 드는 것도 다 원인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상을 떠나기 위해서 분별 시비를 않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달마 때부터서 육조 해능 스님 때까지는 그때는 화두라는 것은 없습니다. 화두란 말도 없습니다. 또는 참선의 아주 대도사인 그런 마조 스님 때도 화두는 없습니다. 백장 스님 때도 없습니다. 또는 임재 스님 때도 없습니다. 송나라 때 와서 종고 대선사 때부터서 비로소 화두가 한 체계가 섰단 말입니다. 그것도 임재적 일파에서 한 것이지 교동종이나 다른 종파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미조 때 중국과 문화교류가 안돼서 고려 중엽 때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 형태가 그대로 굳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화두 아니면 선이 아니다 이렇게 굳기봅니다만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의 아주 하리비 같은 그런 달마대사 그때부터서 2조 해가스님, 3조 도신 승찬스님, 4조 도신스님, 5조 혼인스님, 6조 해능스님 거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도 사실 화두는 없습니다. 의심하는 법은 조금도 없습니다. 100% 믿으라는 것이지 신앙은 100% 믿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화두가 있는 선이 아니다. 그러한 법칙은 떠나야 됩니다. 화두도 하나의 그때 교사 스님들이 우리가 내 마음이 본래로 부처인 것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잘 못 알아먹으니까 화두라는 의심을 잠시 제시해서 내 마음이나 우주의 마음이 본체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알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항식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는 결국은 빨리 타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두로 의심하는 것도 하나의 참선의 방법인 것이지 그것이 최상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불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불은 바로 생각념자 부처불자 우리가 바로 부처를 배운다. 부처는 무엇인가? 내 마음의 주인공, 내 마음도 바로 충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자성도 바로 부처고 내 본래 몸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또는 우주에 모두가 다 어느 것이나 유정무성, 유정무정, 유상무상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선도문에 보면은 모든 법은 하나도 치울 것도 없고 하나도 버릴 것도 없다. 모두가 부처건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치울 것입니까? 우리 중생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것은 치우려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은 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생심입니다. 지금 불안스러운 시대입니다. 불안스러운 시대는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안심을 시켜야 되겠지. 단마 때부터 육조 해능까지 내려온 그런 법문은 모두가 다 안심 법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한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바른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의 그 본체, 불교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상만 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의 영구히 그런 안 오는 그런 안심은 없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시대입니까? 상만 가지고 생활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긴장이 고도화돼서 정말로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가 없습니다. 병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병자가 안 되는 것만 해도 그야말로 참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두고 우리 불교마저도 상만 가지고 따져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는 상을 여의는 가르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 단경에 하신 말씀도 왜 리상격선이라 밖으로 상을 여의는 선이라 영무로 하나 중무로 하나 화두를 드나 상을 열리면 이것은 선인 것이고 상을 못 열리면 선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항시 자려합니다. 저는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천주 우주의 모든 것을 확연히 다 볼 수 있는 그런 삼명통을 제가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삼명통을 꼭 얻는 것입니다. 삼명육통을 꼭 얻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 불성에 갖추어진 본래 공덕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내다보는 그런 현안통이라 또는 과거세를 다 무신이로 내다보는 그런 승명통이라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린 루긴통이라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경통이라 나무 마음을 다하는 가심통이다. 이런 것을 다 원칙은 이런 것은 다 모두가 다 우리 불성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래 생명인 불성인 이것은 그런저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능의 자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쁜 벌 때문에 가려서 미처 개발을 못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가인 야스코스도 우리는 지금 결단 시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하는 것인가? 우리가 우주의 실상을 보는 쪽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인가? 또는 그런저런 속물이 되어서 이 상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대로 고통을 결단하는 것인가? 이 무서운 원자력에 있어서 우리가 상만 가지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판을 두고 맙니다. 부처님한테 가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도 본래 부처인지라 차근차근 지금 부처가 되어갑니다. 다만 빠르고 더디고 할 뿐인 것이고 우리가 빨리 못 가면은 또 전쟁하고 또 죽이고 또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또는 3도 6도에 은혜하고 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갈 것인가? 금생에 그 소중한 부처님 법 만났습니다. 부처님 법을 닦는 것이 우리 몸으로나 마음이나 가장 쉬운 법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고 어느 누구를 위해서나 자기 친구를 위해서나 자기 집안을 위해서나 어느 누구를 위해서나 가장 좋은 법이 부처님
부처님 법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건 바로 상을 따르는 길입니다. 상은 원래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영엄경에 보면은 영엄경에 이런 점은 있어요. 약종생심 억불영불 천전탕내 픽정견불이다. 만약 중생이 이 마음에 부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현전탕내, 이 현생이나 또는 내생이나 필정견불이다. 반드시 부처를 배운다. 우리가 본래가 부처거니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님을 이름을 외우고 그런다고 생각할 때에 부처가 안 되겠습니까? 또는 반무량수행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영불수행자 인중분달이 와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는 부처님한테로 가는 수행자 이런 사람은 그때는 인중분달이 와라. 사람 가운데 가장 수승한 영국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관음세기 유기 기우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모든 보살이 그런 우두머리 되어 있는 그런 보살이 그 영구로는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도시를 담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영구만 제가 찬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것이 우리 마음이 원래로 부처고 우주가 바로 본래로 부처거니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스승은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용수보살은 제2석가란 분 아닙니까? 용수보살이 저서는 책 가운데서 십주비바사도이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중생의 성불하는 길이 난행문과 이행문이라 그 까다로운 그런 어려운 문과 또는 쉬운 문이 있다. 쉬리자 행랭자 이행문이다. 쉬운 문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경언을 배우고 무서르고 우리가 자세를 많이 하고 그런 법은 이것은 좀 어렵단 말입니다. 제마다 할 수가 없는 법 아닙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본래로 부처고 부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따라서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은 그때는 도처가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자가 머무는 극락세계가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자님들 성자가 머무는 극락세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분상에서는 어느 곳이나 다 극락이지만은 우리 중생이 금생의 연구를 많이 해서 가는 또 성자만 사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걸 극락세계이다 말입니다. 따라서 설사 우리가 화두를 타서 화두를 의심하는 공부를 하시더라도 화두를 빨리 다파를 해버리십시오. 천지우주가 부처님 뿐인데 어디다 대고서 무슨 의심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마조스님은 그냥 다른 말씀 안 했단 말입니다. 즉승시불이라 바로 곧 그 마음이 부처란 말입니다. 임재스님은 어떻게 말했는가? 잘 모르는 사람 임재스님은 화두의 할애비 같은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데 임재스님은 무위친이다. 참다운 사람, 참다운 친인을 바라봅니다. 그대 면전에 분명히 존재한 무위친인을 봐라. 무위친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불성입니다. 참다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대가 바로 그 직시에 그대 마음에 또는 그대 눈에 그대 몸에 꽉 차있는 그런 무위친인을 볼 것이지 어디다 대고서 뭘 볼 것인가? 조주스님은 평상심이 시도라. 평상심이 바로 도라. 이 말씀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잠시간 의심을 해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을 우리가 타파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렇게 위해서 화두를 제시한 것이지 어느 때까지나 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자님들이 꼭 정말로 모두가 다 부처 아닌 이유 없다.
내 마음이 본래로 바로 부처입니다. 우주가 바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두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연구하시면 됩니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사조 도신 스님의 사조 도신 스님도 정통 선의 참선이 정통 조사입니까? 정통 조사니까 이제 이분도 무슨 어려운 것을 해겠지. 그러나 어려운 법문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이분 내놓으신 책이 능가사닥에 있는 입도 안심요 방편문이라 우리 마음을 편안히 하는 그런 방편의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 보신 거 하면 우주가 법계 일상이라 우주가 오직 법계의 하나의 상으로 법계로 해서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가 법계로 충만해 있다. 이 말은 바로 우주가 바로 부처님 뿐이다.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우주가 바로 부처님 뿐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에 부처님을 우리가 염하면은 즉 염명상소가 되는 생각에 다른 생각을 섞지 않고 부처님을 우리 생각하면은 그때는 그 염중에 생각에 그 생각 끝에 가서 생각이 이루어져서 그때는 마음이 통일되는 그때는 우리 불성하고 같이 개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무량의 삼세 제구를 우리가 목전에 볼 수가 있다. 이런 본문이다. 참선이 하레비 같은 분들 아니까 그분들은 모두가 다. 그분들이 그런 입도 안심유 방편문에 가서 아까 말씀하셨더나 우주가 바로 그 법계를 하는 진여 불성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이 이제 그 자리에다 마음을 두고서 부처님 명호를 외이고 다시 간단히 없이 염정상속하면 그때는 그 염중에 생각 중에 삼세 제구를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반주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그냥 현신으로 부처님을 문화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산매가 반주산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산매라 부처불자 노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 보신단 말입니다. 그 산매를 닦을 때는 일주일 동안만 생각을 오로지 해서 밤낮으로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서 그렇게 먹는 시간도 속으로 부처님을 외우고만 밤낮으로 일주일 동안만 한다고 생각할 때는 대체로 정성 있게 허지를 못하고 분별시비한 사람은 그때는 죄가 되겠지요. 그러나 기성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보통 수준에서도 꼭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것이 반주산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만 밤낮으로 안 지나서나 좋습니다. 꼭 가고자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반에서는 그냥 1시간 동안이나 2시간 동안 꼭 안 쉬는 그런 또 여러 가지 현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 금기에 따라서 안기가 거부한 사람은 대명적인 포행에 돌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만 우리 중심에서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가는 길은 행복스러운 그런 길입니다. 한 걸음 가면은 한 걸음 간만치 그 부처님 자리, 친여 불성 자리가 만 공덕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도 더욱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사무치면은 그때는 불념이염이라 그 화두를 들 때도 화두를 또 하도 오래 들면 그때는 불거일 거라 화두를 들지 않더라도 그때는 화두가 절로 걸리다. 그와 똑같이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때는 저절로 연불이 해진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때는 자기 속으로는 아주 신묘한 멜로디로 연불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그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어느 행법만 옳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용서고살 말씀을 제가 인용했듯이 제2서가란 분들 역시 그 어려운 문과 쉬운 문과 두 문을 딱 내놓고서
가장 쉽게 이왕이수라 가장 쉽게 잡을 수가 있고 또는 쉽게 증명할 수가 있고 쉽게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영불무이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흠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도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흠모하고 가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비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많이 범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참여하고 죄라는 것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본래는 다 모두가 부처뿐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참여하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은 그 부처님 자리로 비약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생에 죄를 많이 짓고 임종 때 그때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 역시 임종 때 정말로 선지식 만나서 참여하고 기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지옥에서 오는 뜨거운 불기가 그냥 가시고 말입니다. 그 순간에 청량품이라 행복과 그런 법의선열의 청량품이 난데없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참선 공부하신 분이나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참선을 깊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도 공부가 되면은 난데없이 영원히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의 나라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 청량품, 맑은 바람을 충분히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듣지 못하는 영혼의 이른바 천고라 하는 천자 북고자입니다. 천상의 음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맑아지면 그런 것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한 걸음 가면은 한 걸음은 간만치, 두 걸음 가면은 두 걸음은 간만치 우리 행복도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 되는 공부는 쉬운 공부입니다. 다 우리가 제대로 닦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들 꼭 부처님 계율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서 맑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우리 몸이 청정하면 마음도 더 가속도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제가보자님들은 이러한 육제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그런 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저런 마음으로 해서 그 성불이라 하는 이 최상의 길, 최상의 행복스러운 길,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무로 보나 최상의 행복스럽고 최상의 평화스러운 길,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그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결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부처님 되는 길, 아닌 길은 모두가 다 죽음이 이르는 길입니다. 희선주의 철학가인 K.K.볼도 죽음이 이르는 길이라는 그러한 책을 냈습니다만 죽음이 이르는 길은 무슨 길인가 하면 우리가 영원으로 해탈을 성불의 길을 외면하고서 우리 중생의 상에 얽매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죽음이 이르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사는 길로 갈 것인가 해탈을 갈 것인가 우리의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부처님 되는 길, 이 길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길이 아니고 그야말로 참 이왕이수라 제일 쉽고 제일 정령하기가 다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는 우리 중생은 극락세계에서 와서 극락세계로 간 것입니다. 우리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이 사후세계가 이대로 극락세계인 것을 우리 중생의 때묻은 눈으로 봐서 인간의 업장으로 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후세계로 보는 것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더럽고 서로 사기하고 이런 사이가 왜 오염이 안 되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반문도 하실 것입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역시 중생 견해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불성뿐이거니 사실은 오염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은 마명대사 기능을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번역본도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불변기녀와 수변기녀라. 제 말씀이 너무나 길입니다만은 대체로 그 말씀에 대한 것만 좀 제가 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불변기녀와 수변기녀라. 우주란 것은 치녀 불성으로 충만히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중생의 번뇌로 수용을 되는 그때는 수연진저라. 천상도 되고 인간도 되고 또는 개도 되고 또는 지옥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연에 따른 수자 연연자 인연에 따르는 진여란 말입니다. 사람이 되다고 해서 진여가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업식으로 가서 이 수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오염된다고 보는 것이지 진여 자체가 오염이 안 된다. 진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시키려 실 수가 없습니다. 진여를 지옥중생, 죄 많은 지옥중생의 수용을 때는 그때는 바로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3계 육도에서 중생의 수용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은 이것은 수용진여다. 인연에 따른 진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연에 따르다 하더라도 진여는 이것은 하나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변 진여라. 변치 않는 그런 진여란 말입니다. 우리 사과세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는 싸움이나 또는 분열이나 갈등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생노릇입니다. 진여 불성자는 조금도 더지도 않고 들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이요 나지 않고 죽지 않고 fu증불가니요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풀구부정이라 오염될 것도 없고 오염되지 않을 거니 정화를 시킬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둬야 비로소 우리 마음은 안심이 됩니다. 산마의 안심법문이나 또는 사조 그 도인수의 안심법문이나 모두가 다 그런 본래 면목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은 안심법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자님들 오늘 참 대단히 이 장엄스러운 법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진짜 감격에 넘치고 있습니다. 보다도 우리 부자님들한테 정말로 부처님의 진수 법문을 드렸으면 될 것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공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제가 한탄을 합니다. 우리 같이 더불어서 꼭 금생에 유없는 대도를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 길이 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지도의상의 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 수가모니불, 나무 수가모니불, 나무 샤사 수가모니불.
드리겠습니다. 광명로에 기록되지 않아 미처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해안정사 범정 큰스님 늦게나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면에 장엄스럽게 모셔진 부처님은 시선하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주지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공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요식을 마친 후 대울개청인의 부부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법요장에 나오셔서 정리정돈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스님 법문 테이프가 필요하신 분은 입구에 나가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정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원 부부님들은 소속 지부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심한 밤에 노약자부터 먼저 퇴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고 나가면 굉장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안내자 지시에 따라주시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홍 서혼을 다같이 부처님께 하겠습니다. 청법 대중은 자리에서 다음은 다같이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운게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시. 이것으로서 불기 2543년 4월 21일 청자와자 큰스님 초청 시행 대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참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참한 모든 불자님들의 하시는 일 부처님 가피력으로 뜻과 같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어두운 감길 조심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